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이제 교회를 오는 중에 큰일 났어요.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예상 도착 시간이 예배 시작 시간하고 뭐 거의 딱 맞는 겁니다. 그러면 주차하고 또 올라가고 막 그러는 얼마의 시간 늦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담임 목사가 예배 늦으면 안 되는데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졌습니다. 골목길을 찾아 들어갔어요. 한 3분 정도를 줄일 수 있는 골목길입니다. 고바우로 돼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가는 길인데 좀 당혹스러운 그러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차선 도로예요. 오고 가는 차가 이렇게 마주치면서 피해서 이렇게 가야 하는 도로인데 그 도로 가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빌라 주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 도구 같은 게 이렇게 여기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 경사진 곳에서 청소를 하다가 이분이 넘어지지 않았을까. 마음속으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분을 내가 문 열고 내려서 일으켜 세워드리고 도와드려야 하는가, 그 청소 도구들도 다 이렇게 챙겨드려야 하는가. 한편으로는 또 이거 내가 담임 목사인데 이러다가 교회 늦게 가면 이거 참 덕도 안 되고 이거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막 교차를 그 찰나의 순간 하는데 그걸 닫아버렸습니다. 바쁘다. 또 문득 보니까 할아버지가 그냥 일어서고 계세요. 이렇게 주춤주춤. 거봐, 저 할아버지 잘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스스로에게 그렇게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고 이제 차를 출발을 했습니다. 붕 하고 달려가지고 약 5분 전쯤에 교회에 도착을 해서 무사히 본당에 예배 시작 전에 앉았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준비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찔려오기 시작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 제사 빨리 드려야 돼, 나 빨리 예루살렘 가야 해 하면서 그렇게 강도 만난 이 사람을 그냥 지나서 가버렸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 그 꼴이 바로 내 꼴이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되게 죄송하고, 내 신앙인격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그 짧은 찰나에 이 영적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얼마나 자책감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 기도를 내내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씁쓸한 자기 고백 같은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지금 우리가 시간 관계상 14절에서 23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1절부터 쭉 23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당시의 종교인들에 대한 외식에 대해서 아주 준엄한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외식에 관한 메시지가 저의 그날의 모습에 오버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의 초두를 저 자신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고백하고 앞으로는 정말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던 그 전반부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고소할 목적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몇 명 내려왔습니다. 매의 눈초리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딱 걸렸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7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 바벨론 땅에서 여러 곳에 작은 회당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익혀나가는 겁니다. 시작은 좋았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방탕의 길로 나갔기에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무지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우리가 이방에 끌려왔지. 이 생각이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갔느냐 하면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데 오버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하위 계명들을 막 수백 개를 자기들이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전통이 되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거부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또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금단의 전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 어겨버리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의 회부가 되고 책망과 심판을 받는 일까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붙이는 음식법, 이 정결 예법입니다. 즉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흐르는 물에다가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전통인 거지요. 또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면 씻어야 한다. 식기류도 다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설거지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기류도 이방 사람들이 주로 만들었던 것을 산 거거든요. 이방 사람, 저 죄인들, 개와 같은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우리가 다 정결예법으로 물로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에 전염된다는 거죠. 시장에 나갔던 어디 누구 만났던 이 죄인이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저것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다 물로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도 이 죄를 우리가 다 씻고 그리고 먹어야 한다는 거지요. 시작은 좋았는데 이것이 형식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게 사람들을 그냥 옴짝달싹 못하게 얽어매고 그리고는 하나의 형식적 칠해로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정결예법과 음식법에 굉장히 정통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한 예로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던 목사님의 경험담이에요.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는 맥도날드가 있답니다. 우리 교회 옆에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맥도날드에 들어가가지고 뭘 먹을까 하다가 치즈버거 생각이 나서 치즈버거 있더래요. 시켰답니다. 치즈버거 나왔습니다. 그거 받아가지고 딱 씹어서 먹는데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햄버거를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 소고기 패티는 있는데 패티 위에 올려져 있어야 할 치즈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 줬나 보다. 다시 가져갔답니다. 치즈버거로 주세요. 이게 치즈버거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치즈버거에 치즈가 없는데 치즈버거냐고. 그 점원의 말하기를 자기들 유대인들은 소고기와 유제품을 같이 안 먹는다는 겁니다. 이 음식법에 이게 부딪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즈버거라고 하는 명칭은 갖고 있는데 정작 치즈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이해가 되세요? 이분이 그래서 치즈가 없는 치즈버거를 먹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화된 오늘날에도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음식법, 정결예법 이렇게 따집니다. 그렇다면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의 문화와 관습을 꽉 올가매고 있었던,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 예수님 당시 여러분 얼마나 철저했겠습니까? 그래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세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손 안 씻고 음식 먹는다고 공격하는 자들의 행동이 그거 외식하는 거야 라는 겁니다. 왜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없어요. 단지 형식으로만 그들은 정결예법과 음식법을
그냥 관습적으로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이게 하나님 내가 잘 섬기는 거다 착각에 빠져있는, 외식하는 그들의 모습, 그것을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위선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세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계명은 버렸습니다. 그러나 손 씻느냐 안 씻느냐, 이 사람의 전통, 여기 매달려 있더라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버렸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람의 전통만을 붙잡고 있는가, 그 한 예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고르반 제도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모님들을 봉양을 해야 하는데 이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전 재산에 대해서 고르반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헌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봉양하여야 할 그 돈, 하기가 싫으니까 부모님보다 더 중요하고 높으신 분, 하나님께 내가 고르반 이거 드렸어, 그러면서 면책 되더라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정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뭐 헌금으로 드리고 그랬느냐? 전혀 안 그랬다는 겁니다. 선언만 그렇게 했을 뿐, 그래서 빠져나가기만 했을 뿐, 쓸 거 다 쓰고 할 일 다 하고 그 돈으로 호의호식 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외식입니까? 자기의 사욕을 채우려고 고르반 제도라고 하는 전통을 붙잡고 악용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진짜 계명은 버리더라는 거지요.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길게 1절에서 13절까지 그들의 외식에 대하여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진짜 중요한 핵심을 오늘 본문 14절부터 말씀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16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항의했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손을 안 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올 때. 여러분,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수수께끼처럼 알쏭달쏭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다 떠나갔을 때 예수님께 은근히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아까 그 하신 말씀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주세요. 18절에서 1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예수님 답답하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음식은 단지 음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음식 먹으면 우리 소화기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양분을 다 흡수하고 나서 찌꺼기를 배설물로 그냥 뒤로 내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라는 겁니다. 그런 음식물이 무슨 손을 씻던 안 씻던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 수 있고 부정하게 만들 수 있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고 그렇지 않게 만들 수 있느냐, 하등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다르다는 거죠.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우리 삶 전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조용한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책을 이만큼 여기에 안고는 끙끙대면서 가다가 일부러 탁 넘어지면서 그 책을 와르르 쏟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마주 오던 사람들, 이걸 100으로 따지면 90%가 달려와가지고 도와주더라는 겁니다. 다음 날입니다.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한 가지 조건만 바꿔놨습니다. 이 도서관 측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나서 도서관 밖에서 뭐 중장비 같은 걸로 쾅쾅쾅쾅쾅 시끄러운 소리를 계속 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카로워져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똑같이 책을 이만큼 안고 가다가 탁 넘어졌습니다. 책이 다 쏟아졌죠. 마주 오던 사람들 얼마나 도왔을까요? 딱 10%만 도와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드니까 이렇게 행동이, 반응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우리가 종종 그런 보도를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흉악범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 주민들에게 인터뷰를 해요.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다는 겁니다. 평소에 인사도 잘했고, 사람이 웃는 모습, 하여튼 친절하기도 했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죠. 물론 이중인격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했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여러분 그것이 아닐 수도 있죠. 정말 그들이 보았던 것처럼 친절했고 평범했던 사람인데 이 마음이 이게 잘못되니까 심지어는 흉악범까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둔 마음은 그야말로 죄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것이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이 아닙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온 우주 만물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부패한 마음이 쏟아내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12가지의 내용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20절에서 23절 말씀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 악한 생각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12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 악한 생각이 그 사람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행동이 더러워져요. 간음하고 음란해지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여러 가지 악한 행동이 그대로 표출이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우리들 인간의 마음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벌집과 같다. 여러분, 말벌집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그 말벌집 건드려 본 분 계세요? 여러분, 평생 절대로 말벌집은 손도 대지 마십시오.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체험자예요. 어렸을 때 십자주기 도원에는 말벌집이 꽤나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궁금했어요. 말벌집을 건들면 무슨 일이 생길까? 그 매미채로 딱 건드려 봤다가 그 순간 화가 난 말벌들이 막 때로 달려 나오는 겁니다. 제 얼굴에 막 그냥 찔러대고 제 몸을 찔러대고 제가 막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을 갔던, 막 얼굴에 저를 쏘고 있는 막 그 말벌들을 손으로 막 뜯어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온몸이 일주일을 끙끙 앓았어요. 정말 죽다 살았습니다. 이 말벌집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면 말벌이 튀어나오듯이 이 죄의 각양의 모습들이 튀어나오면서 우리 삶을 파괴하고 우리 주변을 파괴하는 모습들,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관리해야 할까요? 오늘 2가지로 그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기준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씀이 마음의 기준 되게 하라.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요, 이 교통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교통 시스템과 미국이나 유럽의 교통 시스템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달라요. 우리나라는 소위 포지티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긍정 시스템이에요. 교통체계가 뭐냐 하면 요거는 해도 좋다, 긍정해놓은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뭐 표지판에 좌회전 표지도 이렇게 있고, 또 유턴 표지도 있고, 뭐 멈추세요 뭐 이런 표지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예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긍정해서 그거는 하지만 그것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턴하는 딱 그 표시 있는 데서만 유턴을 하고 좌회전 들어가야 되는, 거기서만 좌회전, 나머지에서 하다가는 이게 딱지되는 거죠. 파지티브 시스템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달라요. 네거티브 시스템입니다. 요건 하지 마세요입니다. 부정 딱 해놓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딱 하지 말라고 한 거 이외에 나머지는 다 해도 좋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놀랬던 게 뭐냐면, 이 적응이 잘 안 됐던 게, 중앙선이 쫙 있는데 신호등도 아닌데 중앙선 그냥 가다가 거기 딱 서요. 그냥 중앙선 거기서 그냥 내 앞에서 딱 서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다렸다가 마주보는 차가 안 올 때 우리의 뭐 비보호인데 비보호 표지도 없어요. 그냥 쑥 들어가면 그럼 되는 거예요. 좌회전 해도 되고 유턴 해도 되고, 하지 말라는 것 빼고는 다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융통성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거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시스템, 파지티브 시스템과 네거티브 시스템이 교통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게 체계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사업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규제 공화국이다라고 볼멘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규제하는 게 많냐? 요렇게 하라, 요렇게 하라, 요렇게 하라. 그냥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몇 개만 딱 정해놓고 나머지는 자유스럽게 하면 이게 확 진작이 될 텐데, 요렇게 막 너무나 해도 되니까 도대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일본에서 이 파지티브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기준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한 번 기준이 세워지면 전체가 그 기준에 의하여 움직여가는 것이죠.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 마음의 기준을 잘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은 가만히 놔두면 약한 생각으로 꽉 차게 되죠. 그리고 가치와 기준이 완전히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에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느냐, 어떤 중년의 여성입니다. 엄마예요. 그런데 자기 친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적발이 돼가지고 근친상간으로 이 엄마가 2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함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자꾸 채워 넣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부패한 우리 마음, 잘못되고 거짓된 마음이 이제 점점 말씀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기준이 되면 부패한 내 마음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이끌어 가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당시에 유럽은 온갖 가치관이 막 충돌하고 정치가 혼란스럽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유럽에서 스위스의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만큼은 너무나 살기가 좋고 평안했습니다.
그 이유가 종교개혁자 바로 칼빈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를 끌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칼빈은 제네바의 양심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빈을 추앙을 했습니다. 그런 칼빈의 마음의 기준이 뭐였냐? 라틴어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살아가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의 인생을 꾸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가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는 이 제네바 도시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인간의 부패한 마음들, 여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끼치면서 이 제네바 도시가 유럽에서 가장 살기 좋고 평안한 도시가 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은 무질서를 질서로 변화시키고 혼란과 불안을 안정과 평화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영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의 조상들은요, 거슬러 올라가면 하여튼 노르만족, 바이킹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하여튼 해적질하고 폭력 일삼고 남껏 빼서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조상인 그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된 겁니까? 그 사람들이 노략질하면서 여자들을 보쌈을 해온 거예요. 강제로 데리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들이 많은 숫자가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비참하지만 내 자식들은 내가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다. 태어나는 자식들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고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장성하면서 거룩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쳐가는 겁니다. 이게 점점 번져가면서 결국 해적의 조상을 두고 있던 사람들이 영국 신사의 나라가 되더라는 것이지요. 여기 여러분들 여자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요, 여러분, 성경 진리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남편이 이 신앙이 없어요. 남편이 성격이 좀 완악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 여러분의 아들, 그 남편 성향을 참 닮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앙도 굉장히 그 남편을 닮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거든요. 잠깐은 엄마 따라서 교회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머리가 크고 하면 그 아빠 이미지가 이 아이를 움직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엄마는 딸에게 영향을 많이 주지요.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그렇다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의 마음속에 말씀의 기준을 심어주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셔야 합니다. 어떤 제가 알고 있는 여자 집사님이 계세요. 남편이 딱 그런 사람입니다. 진짜 성격이 완악하고 정말 맨날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하여튼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그 초등학생 아이인데 하여튼 매일 성경을 암송시키고 큐티를 하게 하고 함께 하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데리고 나가요. 때로는 새벽 기도도, 철야 기도는 매일 데려나가고 매주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하고는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 얘는 어쩌면 목사 되겠다.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참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불신앙을 끊어내고 완악한 성품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 말씀처럼 가만 놔두면 악한 모든 것이 다 쏟아져 나오는 하수도와 같습니다. 이 마음에, 절대로 선하지 않은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심어주고 자꾸 집어넣어서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성철 스님 아시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 돌을 닦기 위해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수도 생활을 했고 마음 수련을 했고 심지어 12년 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12년 동안이나 전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12년 동안 등 대고 누워서 잠을 안 잤다고 하지 않습니까? 앉아서 잤다는 거예요. 가부좌 틀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근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돌을 닦고 마음 수련을 했지만 이분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런 말 했어요. 12년 동안 기도하고 돌을 닦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한 오라기도 없애질 못했다는 겁니다. 한 오라기도. 내 미래는 어둡다. 여러분, 적어도 이분은 정직한 분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도 생활과 마음 수련으로 이 마음이 이게요 안 된다는 정직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자기 힘과 노력으로 이 마음속에 우글대는 죄와 욕망과 정욕과 이 더러운 추악한 것들을 여러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면 여러분, 완악한 우리의 마음도 성령께서 반드시 이끌어 가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그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러니까 이 악한 양심이지만 마음이지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또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마음이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도우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마음도 점차 변화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죄의 유혹이 내게 막 밀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이 유혹이 이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거 내가 끊어내 버려야 되는 것을 알지만 주님에게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또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욕구가 은근히 그 유혹에 달콤함에 빠져들기를 원하는 구석이 또 있습니다. 성령님, 나 좀 도와주셔서 그 유혹을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자꾸 복수심이 들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성령님, 이거 내가 어떻게 하기 어렵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마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자꾸 우울한 마음이 들고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평안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걱정, 근심, 막 죽고 싶은 마음이 계속 밀려올 때 여러분, 그냥 그 막 발버둥 치느라고 하지 마시고, 그러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성령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 임하시고 내 마음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이 두려움과 이 걱정과 이 우울함과 이 죽고 싶은 마음과 이 부정적인 생각을 뿌리 뽑아주시고 오늘 내 삶을 주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성령님 인도하시고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면서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에서 우리가 탈피할 수 있도록,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평강이 임하는 거지요.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하던 대천덕 신부님 있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 돌아가셨죠. 이분은 성공회 신부입니다.
영국 국교예요. 카톨릭이 아니라. 그런데 이분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R.A. 토레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R.A. 토레이. D.L. 무디 목사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이 세운 무디 신학교의 초대 학장입니다. 이분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책에도 성령에 관한 책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능력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책의 어느 구석에 보면은 이런 말을 써놓았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어제는 내가 이겼을지 몰라도 오늘은 쓰러집니다.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는 또 고백해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중요한 결정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와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극복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살기가 참 어려우시죠? 게다가 우리 안에 이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끈질깁니까? 쓴뿌리가 얼마나 질깁니까? 내 안에 정욕과 더러운 마음, 이 마음을 얼마나 자꾸 잡아내리고 끌어내리고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생 마음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윗처럼 어느 한순간 그 위대한 영성의 사람이 무너지듯 잘 믿던 사람이라도 여러분 풀썩 주저앉아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 관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기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주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안전합니다.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이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부를 때에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고백의 내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길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닌 줄 알면서도 자꾸 달려가는 우리의 죄된 모습과 욕망의 노예와 같이 묶여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는 합니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는 안목의 정욕, 부정적인 마음,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보면서 참 한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마음의 기준이 될 때에, 또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관리가 되고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주여, 오늘 내가 그렇게 되게 해주옵소서. 나 그걸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